하나님 말씀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완벽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모든 말씀들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포로에서 돌아올 것까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기 160여 년 전에 주신 말씀이고, 또 포로에서 돌아오기 220여 년 전에 230여 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거기에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강단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은혜 받고 그냥 생각을 바꾸는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같이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정말 내 마음판에 기록하고 붙들고 한 주간 살아보면은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완벽한 답이 말씀 속에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영과 혼, 우리의 영혼, 그리고 관절과 또 골수, 육신이죠. 그리고 마음과 생각. 그러니까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의 전인적인 치유를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영혼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을 하나님께서 육신까지도 다 말씀으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말씀이 없다? 그렇다면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면 전체 다를 기억하시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한마디의 음성, 그 말씀이라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 주 말씀의 키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10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지라도,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아무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미 160년 전에 주시고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가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가는 모든 현장, 우리가 가는 모든 만남, 거기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준비된 현장으로 가게 되면은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을 하셔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추석 연휴도 있고 또 여러분들 삶의 현장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인도하고 계셔요. 거기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말씀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고통 가운데, 이들이 그 나라의 유다의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싶어서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세우셔가지고 계속 말씀을 주신 겁니다. 가장 먼저 이사야를 통해서 160년 전에 말씀을 주셨고요. 나라가 멸망할 그 당시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나라가 망한 다음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그때에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학개 이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계속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 어떤 말씀을? 내가 다 준비해 놨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가보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번 주 10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 속에 두려워할 일들이 생길 겁니다. 염려할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앞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두려움, 문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와 사건들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놀라지 마라. 놀랄 일 아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이야기했지 않냐. 이번 주에 두려워할 일이 생길 거고 놀랄 일이 생길 거다. 내가 미리 말하지 않았냐.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야 굳세어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노래처럼 굳세어라 금수나, 내가 보고 굳세어라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굳세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앞에 참으로라는 말이에요. 참으로. 진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의심하지 마라. 진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염려하지 마라. 정말 말씀을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나님과 나의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그냥 말씀을 듣기 좋은 말로 뭐 격언처럼 명언처럼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뭡니까? 반드시 그 약속은 지켜야 돼요. 근데 그것을 지키는 것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돼요. 약속을 기억만 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 잊어버린다니까요. 잊어버려요.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준비해 놓으신 현장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가는 모든 현장,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그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160년 전에, 유대가 망하기 전 160년 전, 포로에서 끌려오기 23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을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직접 거명하십니다. 230년 전에 어떻게 고레스 왕의 이름을 하나님 직접 적을까요? 우리 인간의 편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신학자들이요, 이 이사야서는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기록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저자가 아닐 것이다 그래요. 모르겠어요, 어느 말이 맞는지. 근데 제 믿음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건 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똑같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230년 전에 고레스를 준비하셨다니까요. 이 고레스에 의해서 하나님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포로 귀환만 너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 돌아오는데 그냥 나라로 돌아가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서 성전을 지어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 지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기물까지도 다 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은 해방되어질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사건에서 회복되어질 그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 그건 아닙니다. 단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악과를 먹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것은 인간의 잘못입니다. 근데 인간의 잘못일지라도 하나님의 의무는 뭐냐?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지 안 먹을지 그걸 결정해 놓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봤을 때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잘못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을 미리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바로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좋은 상황과 어려운 문제 속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미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면 바벨론 포로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왜?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고 돌아올 때의 은혜가 더 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로마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물론 떠나서 방황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실수한 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말씀하셨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우리는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조금 실수한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한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모습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거니면서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가지고 숯불 뒤에 숨어요.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하나님 불러내잖아요. 또 불러내니까는 참 가관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가지고 딱 햇볕 조금만 비춰지고 바람 조금만 불면 그 잎이 다 말라가지고 안다가 다 부스러지는데, 다 이게 부서지고 또 나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 내가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막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됩니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반영구적인 거 아닙니까? 가죽 옷을 입혀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올 답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거 붙잡으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부끄러워서,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이래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러고 뭐하냐? 돌아 앉아 있는 거예요. 답도 없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끝나는 겁니다. 그 이름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십니까? 다 알고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알고 계시면서 그래도 그 고통 속에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데,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사야서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계속 보면은요, 하나님 계속해서 하신 말씀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근데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제가 옛날 새가족부 할 때 늘 새가족들한테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 찾으십니까? 언제 기도하십니까?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기도하십니까? 문제 있을 때 기도하십니까? 문제 있을 때 대부분 기도하셔. 그래서 문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내 좀 쳐다보라고, 나 좀 바라보라고 하나님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뭐만 하면 됩니까? 돌아오면 돼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저주 아래 있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질 수 있는 고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할 거 없어요. 지금도 누가 저한테 물으시면 앞으로 목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단 하나, 개설 예배 때 우리 목사님 주셨던 말씀, 후대 살리고 시대 치유하고 237 나라 다민족 티시게 살리라. 그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 언약 붙잡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올 한 해 시작하면서 그 말씀 붙잡았고, 또 이번 개설 예배 하시면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갔는데, 어제 러시아 예배가 시작되어졌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대구에서, 그것도 시골 아닙니까? 여기 테크노폴리스 현풍에서 러시아 15개 나라를 살리겠다는 예배가 시작되어졌어요. 얼마나 제 마음에 감사하고 진짜 기쁘던지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 붙잡고 왔는데 다민족 하시길래 와보니까 다민족도 있고요. TCK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 계속 TCK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제3문화권의 아이들, 다른 나라에서 와 있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또 이중 국적, 그 중도 입국 청소년들, 이런 아이들이 현장에 널려 있다. 이 아이들 살려야 된다 메시지 받고 현장 가보니까 농공공단에 그런 아이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가보니까 현장에 다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만나서 그냥 사역했을 뿐인데 러시아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토요일에는 우리 TCK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성경학교를 하게 되어지고, 교회 시작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뭐 했냐 최 목사? 한 게 없어요. 그냥 말씀만 마음에 담았을 뿐인데, 말씀만 붙잡았을 뿐인데. 여러분 정말 말씀을요 생명같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럴 일들이 생길 거고 그럴 현장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다. 근데 염려하지 마라. 그 현장 속에서 두 번째, 내가 함께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현장에서 누가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야, 그 문제 앞에 굳세게 있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마태복음에는 7장에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혜사 성령께서,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응답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모두 다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게 말씀한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약속하셨습니다. 굳게 붙잡으세요. 80세 노인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네가 가라. 네가 저 백성들 이끌어내라.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네가 가라.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저 현장에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이 테크노폴리스 현장을 가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저 농공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저 구지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저 창녕으로 가라. 가보니까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하라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보니까 현장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에요. 가보니까 요단강은 가늘천이거든요. 평상 건기 때는 말라요. 그냥 건너갈 수 있어요. 근데 우기 때는 철철 넘치는 거예요. 하필이면 하나님이 언제 요단강을 건너라 하시느냐? 건기 때 건너라 안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안 하시고, 우기 때 철철 넘치는 범람해가지고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하나님 건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가라 한 현장에 가보니까 평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 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디디니까 강을 갈라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요단을 건너가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3장에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가도 들어가니까 이제 요단강을 다시 건너올 수 없잖아요. 그 앞에는 뭐냐? 적군들이 이제 가나안 땅 7족속이 사는 그 땅의 군인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전투 태세를 딱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방어해야 되고 공격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느냐?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말이 됩니까? 할례를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세겜 족속들에게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나면 며칠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전쟁력 제로입니다. 근데 그거를 요단 건너기 전에 하라 하시지. 요단 건너고 난 다음에 하래요. 바로 전쟁해야 되는데 말이 됩니까?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가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를 일컬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안에 계시면서 주무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면서 딴짓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신다 그랬어요. 무엇을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1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끝나버렸어요. 법적으로 면죄부를 받아버린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물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죄 없다 한 인들을 누가 정죄할 수 있냐? 다 끝난 거예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멸망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7절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절대 멸망할 수 없죠. 왜요?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아무 보잘것없고 능력 없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내 안에 보배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절대 우리는 멸망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십니다. 우리는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물러서지만 않으면 돼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세상의 조건을 볼 때는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니까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에게 승리를 하나님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가보니까 펄어대요. 가보니까 더 문제가 생깁니다. 괜찮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 붙잡으시고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완전한 믿음 속에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후대를 살리고 시대를 치유하고 237 나라 살리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교회 300주교회 3000제자 1만 성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태권도 폴리스 하나교회는 그 언약 속에서 100군데 말씀운동과 또 1000명의 제자 4군데 지교회를 세우는 귀한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앞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월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육자들 또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는 선교 현장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과 또 해외 파송되어져 있는 우리 또 해외 지교회 중직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지금 멕시코 파나마 성경학교와 또 문화캠프로 출국해 있는 우리 최다은 전도사님과 우리 15명의 렘넌트와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힘닿는 데까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